오늘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주 광고 나가면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은혜를 감사할 제목을 좀 생각해 보자, 그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또 살다가 그냥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왔습니까? 생각해보지 못하는 분들은 이 시간 잠깐이라도 1년을 회고하면서 감사할 제목이 뭐지? 감사할 거리가 뭐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오르십니까? 지난 한 주간 1년을 회고하면서 감사거리가 금방 떠올랐던 분이거나, 오늘 이 시간 잠깐 생각했는데도 이게 감사하지 라고 감사거리가 금방 떠오르는 분은 아마 이런 분일 겁니다. 올해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거나, 사업에 투자했는데 대박을 터뜨렸다거나, 애들이 아주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뜻하지 않는 큰 선물을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일 겁니다. 이런 것의 공통적인 것이 뭐죠? 큰 것입니다. 눈에 금방 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받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금방 조금만 생각해도 감사거리가 줄줄 넘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년간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뭘까? 좀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 받은 복을 뭐 해보아라?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자꾸 세워보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거리가 이거구나, 감사거리가 이거구나,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영어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thank입니다. 그런데 이 thank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생각을 해야 think가 됩니다. think를 해야 thank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지? 1년 동안 내 삶에 하나님께 어떤 역사를 이루셨지? 내 가정에, 내 사업터에,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셨지? 생각을 해보아야 thank거리가, 감사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감사거리가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사거리가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커서 아무리 내 삶을 뒤져보아도 감사거리가 전혀 생각이 안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감사 없이 지나가도 될까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아픔을 앞으로도 계속 느끼고 고통을 당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감사 없이 그냥 계속 흘러가십시오. 그러나 정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반전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아무리 뒤져도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하바국 선지자를 통해서 잘 보게 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 하바국이 자신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바국이 자기의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창자가 흔들리고 있다 고백합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다.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지금 뼈가 썩고 있다. 온몸이 떨린다. 이렇게 자기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이런 고통이 있죠? 사방으로 죽음이 우리를 에워쌀 때입니다. 절망 위에 절망이 덮일 때, 고통 위에 고통이 덮일 때,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립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도 힘든데 또 지금 이 고통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또 다른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 또 고통 위에 고통이 덮여질 때 창자가 흔들리는 겁니다. 뼈가 썩는 겁니다. 하박국은 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고 입술이 흔들리고 온몸이 흔들렸을까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박국이 무엇을 들은 것일까요? 16절에 등장하는 그 목소리는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들었기에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것처럼 되었을까요? 썩는 고통을 당했을까요? 아니, 누구의 목소리였기에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16절에 등장하는 하박국이 들었다고 하는 그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요, 들은 것은 하박국 3장 2절에 등장하는 죽게 대한 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하박국이 그렇게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지금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니네 민족 선민 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이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을 내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니네들 완전히 썰어버릴 거야. 니네 민족 이스라엘 썰어버릴 거야. 이 계시를 하박국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하박국, 이제 다가올 그 대적들, 그리고 그 대적들로 인해서 생겨날 그 결과물들을 생각하니까 치가 떨렸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칼로 사람을 죽이고 임신부를 배를 가르고 불태우고 포로로 잡아가고 성을 불태우고 성을 허물어뜨리는 그 광경을 생각하니까 치가 떨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일제 치하 때 원하지 않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으면 치가 떨리잖아요. 들은 내용 중에 치가 떨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그 짓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하는 그 어린 그 17살, 18살 되는 걔네들을 못이 뾰족뾰족 나 있는 그 판자 위에 그냥 또록 굴려서 피가 다 터져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거 들으면 치가 떨리잖아요.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시를 들으면서 지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당할 그 광경을 듣고는 치가 떨린 겁니다. 그래서 창자가 떨린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자기의 고국에게 펼쳐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로 잘 말하고 있죠.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지금 쳐들어와서 난리가 난 겁니다.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양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유실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3가지 유실수입니다. 여기에서 과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서는 제사에 필요한 것, 의약품도 찾고 제사와 잔치에 필요한 재료들을 찾습니다. 포도주는 제사, 그리고 감람나무에서는 감람류를 얻어서 제사했습니다.
제사도 끝나고 제사 잔치도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주업이었던 목축업과 농업이 완전히 이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바국이 살고 있던 이때는 제사며 의복이며 의식주며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어려우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면 지금 하바국이 당하는 이 고통은 외부에서 쳐들어온 적으로 인해서 생겨난 고통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바국 전체를 읽어보면 하바국으로 하여금 더 절망하게 만드는 이 고통의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바국이 활동할 때 이스라엘 안에서는 악이 횡행했습니다. 악이 선을 이겼습니다. 율법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학자들은 하바국이 활동했던 시대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아주 독재자입니다. 예레미야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악한 왕이고 자기 왕궁을 넓히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 중에 유일하게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을 처형시킨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하기로 유명한 남유다의 므낫세도 여호와의 선지자에게만큼은 손을 안 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목을 쳤어요. 그러니까 악이 행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이고 성전이고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바국으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는 것이 전혀 포착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이 깡그리 망가지고 피폐를 당하고 내동댕이 치는데도 하나님 뭔가 움직이는 그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하바국으로 하여금 더 창자 떨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그 환란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면 그래도 더 절망스럽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아무리 어려운 것이 예상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뭔가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느껴지면 그래도 덜 절망스러울 거잖아요. 근데 하바국이 보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지금 대적은 밀려오고 외부로부터는 그렇게 악이 행행하고 그런데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니까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그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하바국이 당하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강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막다른 골목에 극한 상황에 내몰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전혀 느껴지냐 하고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가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더 절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에 넘어가면 하바국의 고백이 완전 180도 바뀝니다. 그렇게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고 입술이 흔들리고 온몸이 흔들린다고 그렇게 죽는 소리를 했는데 18절 19절 넘어가면 내가 기쁘다 고백합니다. 즐겁다고 고백합니다. 내 발이 가볍다고 사슴 발처럼 가볍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절망의 구름턱이 아니라 높은 것을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높은 것을 내가 다니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났던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죽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던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반전해서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발걸음 가볍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사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17절에서 없고가 5번이에요. 그리고 18절 넘어가는 그 중간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과 18절을 연결하는 문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어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상황은 여전히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외부로부터 반전이 일어나기보다는 먼저 우리 내부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우리의 생각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감정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삶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1960년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60년부터 20년간 의료 선교사로 섬겼던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60년에 들어가서 콩고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1964년에 콩고 내전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게릴라군이 그 헬렌 선교사님이 섬기던 병원을 급습합니다. 포위당한 겁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그 피 터지게 아주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자였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합니다. 끔찍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더 악하게 상황이 진행되지 않도록 개입하셔서 막았을 수도 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셨냐? 하나님 왜 그 순간에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냐? 이 사실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어느 날 헬렌 선교사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헬렌, 이래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래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내가 너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헬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퍼즐의 한 조각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지금 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이해도 안 되고 도움이 되는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냥 잊지 마십시오.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의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부르짖는 자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라는 그 좋으신 아버지예요. 만신창이가 됐는데, 이유도 모르고 만신창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을 때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주었던지, 아니면 사탄의 공격으로 고난을 당해서 만신창이 되었던지, 어쨌든 이유를 알지 못해서 만신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그 감사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만신창이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목소리를 듣자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면 좋겠다예요? 아니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대적들로부터 시기를 당하는 광경이 등장합니다. 워낙 출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같은 총리들,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다리오 왕에게만 절을 하게, 30일간 절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근데 다리오가 어리숙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뻔히 지금 절하면, 기도하면 안 좋은 결과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까? 천사를 미리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니엘을 빠져나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모의했던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들의 발이 사자굴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낚아채서 뼈를 어스러 버렸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좋은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거리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외적인 환경에 급속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급속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서 결국 어디까지 나갈까요? 외적인 환경까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창자가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 뼈가 썩어가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있으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감사거리가 전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 앞에 섭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미리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제 삶에 일어났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지금 제 몸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반응이 없으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예, 멀쩡하고, 예. 그런데 말입니다. 몇 주 전에 토요일 밤 12시에 너무 가슴이 통증이 와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주일인데. 그래서 깊은 숨을 들이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심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고통이 와서. 그래서 겨우 밤 12시에 차를 몰고 아내와 함께 세종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심전도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리고 진통제도 맞고 닌겔도 맞아서 1시간 반 동안 진통제 들어가니까 이제 서서히 안 아파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들어와서 주일을 은혜 가운데 새벽 기도부터 저녁 티 칼리지까지 다 마쳤어요. 눈치 못 채셨죠. 잠 한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주일을 보내는데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퇴원하면서 월요일 외래를 예약하고 왔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병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멀쩡해졌으니까 고통도 없고. 그런데 보통 병원에 외래 예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병원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연락 안 줍니다. 그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좀 정성이 있는 병원은 문자 하나 보내주겠죠. 그런데 월요일에 안 갔거든요. 근데 제 번호와 이제 보호자로 갔던 제 아내 번호로 똑같은 번호가 여러 차례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스팸인 줄 알고 그냥 닫아버렸는데 계속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탁 받았는데 세종병원입니다 하면서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냐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고. 안 갈 수도 있지 예약하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이 막 지금 계속 전화를 여러 번 한 이유가 호흡기 내과 과장이 찍었던 엑스레이를 보더니 빨리 이 사람 병원 오게 하라고 빨리 독촉을 하도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 전화를 했던 거라고. 아니 원래 내가 좀 안 좋다고. 그게 아니라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굶고 오세요. CT 찍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있는 거잖아요. 뭐죠? 그러면 생각에 탁 드는 게 뭐죠? 암인가?
그 순간 암인가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니 그냥 지나가잖아요. 외래 예약하면 지나가는데 그렇게 호흡기 내과 과장이 독촉해서라도 이 사람 빨리 오라고 하니까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CT 찍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굶고 오라고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만약 암으로 확진받는다면, 정말 암이라고 진단받는다면 이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할게요? 아멘! 그렇게 했을까요? 대답 안 했어요. 대답 안 했어요. 불평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었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가운데 그동안 제가 고백했고 제가 선포했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제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멘 되어졌어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보니까 진짜 배 아래쪽에 허옇고 임파선존이 부어가지고 허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폐암 말기 돼가지고 임파선에 암이 전이됐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감사하게 암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배 쪽에 염증이 있고 임파선이 피곤해가지고 부어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엑스레이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말기암 환자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참 제가 기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 기간입니다. 지금 많이 염증이 사라지고 임파선은 많이 조금 줄었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것처럼 예상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간이 좀 같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식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 가리듯 아침 안개 눈 가리듯 아침 안개 눈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산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기대를 더 부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안 좋은 결과를 손에 들고 있어도,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더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이 전혀 감사할 만한 거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이 상태로 나아가다가는 안 좋은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는 주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마다,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 감사를 들으시고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